25쪽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워크북 25쪽 이과 제목이 뭐였지요? 갈릴리에서 저 열줄에 예루살렘에서 톱요소 주인공으로 뜨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시간으로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공생애 때 유월절이 몇 개가 지나간다고? 4개가 지나가는데 몇 번째 유월절 앞뒤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갈릴리에 계셨는지 유대에 계셨는지 사마리아에 계셨는지를 확인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25쪽 이제 다이어그램 한번 잠깐 보시게 되는데, 공생애는 이제 30세 시작이 되잖아요. 공생애 이전, 태어나면서 공생애 이전, 공생애 시작까지를 사생애라고 부르는데, 사생애에 뭐가 있어요? 요셉 마리아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이전에 누구네 집에 나타났어요? 사가랴 집에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세상 직분을 하고 있는 그 향불을 피우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세리완의 출생을 말하게 되죠. 누구의 심령을 가지고 나타나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할 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이들은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요셉이 왜 베들레헴에 갔어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로 간 거지요.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 아기 출생을 듣게 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남자아이는 일주일은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이제 할례를 받고 33일 동안을 보내야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일 베들레헴에 이 마리아가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시몬하고 아셀지파 바누엘 딸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위선과 허위와 가식이 팽배한 그런 시절에도 이렇게 숨은 의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공릉동에 숨은 의인들이시지? 아니, 아멘하고 미소를 살짝 지어야지. 공릉동, 여기서 공릉동 아닌 사람이 노원구라고 해야 됐었는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40일 지났는데 동방박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확 그냥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긴장하게 되었고, 약간 잘 가가지고 경비하고 돌아가는데 들려서 좀 얘기를 해주면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동방박사 마리아를 만나고 그냥 꿈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아이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사자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켈로우가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하게 되는데 성깔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 계속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이 30이 됐을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세리완이 사역하는 곳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세리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 동편 베레아로 왔지요. 거기서 몇 제자를 거기서 만나요? 5 제자를 거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5 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지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음. 음. 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따 이제 3과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터이니까 그때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가버나움에 잠깐 들렸다가 나사렛에서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을 청결시키지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말라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결국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곳인데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다스릴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나세렛 청년이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그 인근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의뢰인들, 해외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일을 보고는 각 지역으로 가가지고, 글쎄, 거기 갔는데,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염려가 된다고. 하여간 유명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8개월간 계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리새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인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당신이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리요한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요한은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세리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나보다도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저쪽으로 쫓아갔어요. 그분을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오시게 되는데 어디를 지나쳐 오시게 돼요? 수가를 지나쳐 오시게 되는 거지요. 이제 3장으로 오겠습니다. 3장 39쪽.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그냥 이 다이어그램 보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전개됐는지 쭉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도 1, 2,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얘기하면서 어느 때 어떤 편지를 썼는지,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머리 요한 계시록까지 짧게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여간 우리 분발하십시다. 아멘이 좀 소리가 작은데,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아자. 자, 3가 보시면 3가 제목이 뭐예요?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여기 8개월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지난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했다는 거죠. 예수님 소문 쫙 났지? 이미 갈릴리의 사람들 예수 소문으로 막 날마다 얘기하니라고. 하여간 그냥 화제거리가 누구요? 그 나사렛 예수 하면서 늘 화제거리였어요. 자, 그 밑에 공생의 제1년 12월 경부터 제2년 6월절까지. 6월절이 이렇게 태양력으로는 4월이니까 여러분 공생의 1년 12월 경이면
1년은 다 갔어요, 안 갔어요? 예? 1년 12월경이면 1년은 다 갔지? 거기서 이제 새로 6월절이 4월이면 재년 6월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몇 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개월. 응? 이해되셔? 아직 안 됐어? 1년 12월경이면 1년 다 갔어요. 12월이니까. 근데 이제 2년 6월절이면 6월절이 태양력으로 4월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4월 남은 거야. 12월에서 이렇게 보면 4개월 기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이어그램 잠깐 보겠어요. 자,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 가지고 8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있다가 내려오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이 있게 되고 두 번째 6월절 이제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연못 사건? 베레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갈릴리로 또 내려오시게 됩니다. 넘기겠어요? 오늘의 포인트,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두 번째 6월절까지 공부한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두 번째, 공생의 제1년 12월에서 제2년 4월까지 저 갈릴리 사역. 세 번째,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베레스다 연못 사건. 내용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자, 8개월 동안 천 예루살렘 사역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있는데 8개월 동안 천 예루살렘 사역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첫째는 이동하시는 사정이 뭐냐? 첫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의 주목.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의 주목.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의 주목.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의 주목이 됐어요? 세리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을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의 주목, 그리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음. 그리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음. 사역 초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미 대상 그룹들,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가지고 이미 갈라섰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야, 이거 봐라.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하고 가까운 건 아니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비교되는 쪽이요.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바리새파는 전통주의인데 사두개파는 살짝 헬라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서로들 대비되는데 일단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역 초기서부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이 투옥됨. 세례요한이 투옥됨. 마태 4장 12절로 13절, 마태 4장 12절로 13절, 마가 1장 14절인데 마태 4장 12절로 13절인데 마태복음 4장 12,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 13절 거기 같이 읽으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머물러 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8개월째 유대 지역에서 8개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려갈 그 즈음 세리요한이 투옥이 됐어요. 자, 세리요한이 투옥됨. 자, 세리요한이 투옥되고 세리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세리요한의 투옥. 세리요한을 따르는 군중들, 세리요한을 따르던 군중들,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세리요한을 따르던 사람, 세리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세리요한이 이제 투옥됐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세리요한을 따르던 군중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사역하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련짓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할 시간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비켜줘야만 상황이 그들에게도 어떤 상황들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리요한을 따르던 군중들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1쪽 반가리 2번.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올라가심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간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심인데, 내려가심,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내려가심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동하심, 제일 편하게는 이동하심이 좋겠어요. 이동하심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디로만 갈 때만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심. 지리적으로는 위쪽이지만 신앙적인 표현, 유대인들의 표현은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다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양가로 1번.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양가로 1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개인전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개인전도. (2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좀 말이 길다. 수가 여인을 만나심.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수가 여인을 만나심. 사마리아라고 한 범위가 너무 크다. 수가 여인을 만나심. 반가로 2번. 수가 성민을 사역하심. 수가 성민을 사역하심. 수가 성민을 사역하심. 위에를 개인전도라고 하면 밑에는 무슨 전도? 말하는 말만 들어보세요. 동네전도. 동네전도.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신이 예비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비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내가 그로라 하면서 메시아임을 밝히게 되었고,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을 더 유하시게 됐어요. 더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됐단 말이요. 동네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 전도, 동네 전도를 하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고? 개같이 여겼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종교도 혼합, 그리고 피도 혼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같이 여겼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 동네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지요?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 성 전체, 사마리아 인근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지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각질에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를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은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도착한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이제 한철기 집사가 질문하는 건데, 다른 복음서는 시험 받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세 개는 시험 받고 갈릴리로 와서 사역하셨다. 그런데 그 빠진 부분을 누가 채워요? 요한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공간복음서 3개가 쓰여진 훨씬 후대에 글을 썼는데 복음서에 빠진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챙겨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같이 본다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자, 누가복음 4장 13절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유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이제 여기 13, 14절 사이에 많은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요단 동편 베레에 가셔가지고 몇 제자를 거기서 만났다고? 5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디 혼인잔치에 갔다고?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버나움에 갔다가 나사렛에 가시지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있어요? 약 8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게 되죠. 내려오시면서 어디를 들려요? 수가성에 들리십니다. 수가성에 들려서 결국에는 이제 갈릴리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 14절에 많은 이야기가 거기 있죠. 요 부분을 요한이 이제 치우게 되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거기 이제 35절 보면,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장 2사람, 이 2사람이 누구라고?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제 누구를 또 가가지고 불러내요?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한 사람이 되고,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갈 의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빌립을 만나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고, 45절이니까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결국 이 다섯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여기 갈릴리 가나에 이 다섯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가나에 들렸다가 가버나움에 잠깐 갔다 온 것은 앞으로 이사하실 준비를 이미 이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만나가지고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뒤집어 엎고 3장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고?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4장에 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3,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수가의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절 보겠습니다.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수가성에 이렇게 동네에 전도를 하고 계속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을 누가 채웠다고? 요한 사도께서 채워주시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강론, 어떻게 그 강론, 긴 강론을 그렇게 다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예수님께서 많은 강론을 했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위본 보겠습니다.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혹시 4장을 펴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 갔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가나를 들리게 됐어요. 또 가나를 또 들리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 자, 수가성에 이틀 있었다고 했죠?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 다음에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 소문 쫙 났다 안 났다? 다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유명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인 받겠다고 막 이렇게 뭐 페이퍼 들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이제 가나하고 가버나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라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세리완이 또 안티파스에게 죽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나까지 쫓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와 대단하네. 또 이런 믿음 처음 봤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냥 믿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또 왔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종들이 이 가나로 왔단 말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몇 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각에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53절 중간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라. 근데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게 다 빠졌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정확하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빠진 거 이렇게 다 채워서 넣고 있는 거지요. 근데 왕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를 다 믿었으면 갈릴리 사역할 때 이 신하 도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혜를 입은 이 신하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뒤에서 이렇게 돌봐줬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고향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세렛 여기가 이제 가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가나요. 가나 표시된 데 보셨어요? 아, 여기 가나 있어요. 가나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옆으로 가버나움 호수는 여기가 호수인데 가버나움 가나 옆으로 있어요. 근데 나세렛은 어디에 있어요?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들려가지고 나세렛 들려 가버나움 이렇게 하면 이게 위치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은 가나하고 가버나움이 이렇게 평행으로 위치가 있다. 나세렛은 그 아래쪽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왔다. 신하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가나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온 거예요. 옆으로 위치가 대충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나사렛으로. 자, 나사렛에 오시게 됐는데 일단 누가복음 4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지금 43쪽을 보고 있습니다. 43쪽 반가로 1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심. 누가복음 4장 16절을 펴시면 자, 양가로 1번 보겠어요.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 나사렛 사람들도 요저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 뒤집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도 이미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이제 회당 원로들이 예수님, 자기 동네에서 계속 이렇게 자란 예수님, 목수 요셉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하여야 될지, 성전을 뒤집고 8개월 동안 많은 사역을 했다는 소문은 계속 들리는데 입장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로들이. 근데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여간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특별히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61장 1절로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사야 글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시니까 펴서 누가 폈어요? 예수님이 펴가지고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셨는데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책을 덮어놓고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이 이사야 61장 1, 2절은 메시아 예언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이 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당신에게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설명하시게 됐는데 22절 보겠어요.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냥 말을 들으면서 막 놀라운 거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얘기하지? 그러면서도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하여간 뭐가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 2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도움을 받았고 엘리사일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 병이 나은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혼자만 나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못 받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오셨어요.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 말 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떠밀러 죽이려고 하네 이것들이.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어요. 뭐 피했다기보다도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내느냐? 31절 보시게 되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가지고 지내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셨죠? 거기 3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셨던 이사의 본문 이사 61장 1절로 3절인데 이것은 뭐요? 메시아 예언인 이 이사의 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가성의 사람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누구는 내가 메시아다 해도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결국 누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성령께서 들을 수 있게 만드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은혜를 주셔서 듣게 하시라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라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를 크게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가 뭐지요? 이사? 예. 그 앞에 이렇게 뭐 국 같은 건 없었는가? 그래, 알았어. 자, 이삿짐 때 전화가지고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마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 4장 13절. 마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시니, 근데 가버나움으로 간 것도 그냥 우연하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의 성취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15, 16절 읽으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흥함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큰 빛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땅에 큰 빛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 이 마태복음 쓴 사람이 누구요? 마태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 그냥 우연하게 간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예언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4쪽. 44쪽. 5분 쉴까요? 그냥 확 가버릴까? 5분 쉬어? 오케이, 5분 쉬어.
44쪽.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있죠? 44쪽.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 6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 4월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셔서 그것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사역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제대로 한 것은 언제요? 그 이전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챙겨왔지요? 세리완에게 세례받고 유대 땅에 가서 시험받고 돌아와서 5명의 제자 얻고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리고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나세세로 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척결하고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유대 지역에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어디를 들린다? 수가성을 들렸다. 그리고 가나에 들려가지고 왕의 신화를 고쳤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배척을 받아가지고 결국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옮겨가서 그때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 이전에 상당 기간 이미 갈릴리 사역이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단 말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챙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제 제대로 첫 번째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가로 3번 보겠습니다. 첫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양가로 1번 예루살렘 사역 이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양가로 2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 마가 1장 16절로 20절. 자, 마가 1장 16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16절 보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여기는 이렇게 따라오라 가지고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그 가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거기에 베드로 배가 있어가지고 잠깐 좀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배를 띄워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배 띄우고 전했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따르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됐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밤새 고기 잡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전에는 파트타임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동참했는데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타임이요? 풀타임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만난 바 있었죠. 예. 그걸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못 보고 있는 부분,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간복음서가 이거 씌워진 것을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겹치기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빠진 부분, 표적 가운데도 아주 결정적이고 귀중한 표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이것이 두 번째 표적, 이렇게 밝혀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 다른 복음서에는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강론, 뭐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라든가 이런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시상 기도도 얼마나 길어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기록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적고 있다고 쓰고 있단 말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즈음 가버나움에서 온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권위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24절,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하나님이심이라, 이런 고백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게 되었어요. 27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일 때문에 더 쫙 났어요. 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그날 오전에는 회당에 있었는데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옮겨갔어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갔는데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에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네 집 앞에 모였어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날 저녁 베드로 그 집 앞에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장모는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았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현장에서 봤지요. 그래서 이제 장모가 늘 생각할 때 저 사이는 꺽 하면 고기는 안 잡고 무슨 뭐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을 만나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뻔질나게 왔다 가다니 이번에는 또 뭐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다고 그냥 이렇게 고기도 안 잡고 저 난리라고. 그런데 이런 일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모님이? 네? 이제 저 예수 따라다녀야 되겠네. 장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도 수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 베드로 개인이 받았어요. 그 가족 전체가 이제 받게 됐어요. 결국 남편을, 사회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돼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저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고 장모 열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요. 그래가지고 아소리 못하고 장모도 사위 따라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 공략하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마가복음을 계속 피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이라면 그 자리를 두고 떠나가 산에 홀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본은 사역을 기초로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주장 따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야 할 사람들 그들로 하여 기도하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리로 와요 왔노라 하시고, 예, 무슨 갈릴리?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주위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대중사역을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이미 소문 나고 있었어요? 안 나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디? 수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갈릴리로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유명하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양가로 5번 순회 전도 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이마테를 부르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이마테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으니까 결국 어디를 뚫었다고? 지붕을 뚫어 구멍 내고 내렸어요. 오늘 저기 오신 유식 목사님도 얘기했지, 절대 믿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 막 갑자기 지붕에서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냥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운 상이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는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바랐느니라 이게 얘기했어요. 5절에 죄사함을 바랐느니라.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죄사함을 바랐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저렇게 하네. 지가 하나님이라는 겨 하면서 이렇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쪽이 쉬운 말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죄사함을 바랐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러면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3년 내내. 근데 매번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 누구냐고 막 이런 질문이 3년 내내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면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머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레위가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이 레위가 마태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또 이렇게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마태.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는데 마태가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잖아. 그래서 세관을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 아이 그런데 이 양반이 점점 와가지고 자기 얘기로 오네. 아, 왜 나한테 오지?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집중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날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아니 저런 죄된 친구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사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당시 세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 로마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할당 금액이 있어가지고 먼저 할당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이제 자기가 나름 걷어내는 거예요. 거두다 보면 조금 거두면 많이 거두요.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거두겠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강도들, 매국노들, 저런 창기와 같은 놈들, 누구 수준이라고 이 세리들은 창기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17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여러분 22절 읽겠어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제까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도모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대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새 부대를 제시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런 죄인하고 사귀는 저 양반이 뭐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저런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창기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내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는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큰 산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갈릴리 사역 한 4개월 하시고 올라가시게 됐는데 거기 중간에 와이자페 이동 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거기 중간에 와이자페 이동 순간이라고 써놓은 데 있죠. 그리고 네모 이렇게 쳐놨지?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밑에 읽습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레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일을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니까 거의 끝에 왔지요? 좀 마음이 시원해지지? 그러면 46절 제일 후에 반가로 1번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심. 요한복음 5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펴시면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이 이제 이 명절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뭐가 어떻게 해서 양문이요? 양들이 출입한다 해서 양문이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들이 들어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라는 곳이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끌어오르게 되면 그때 이렇게 천사가 물을 끌어올린다고 여겼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해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38해. 올해도 중풍이죠? 근데 이렇게 물이 확 끓을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물이 끌어올릴 때 제일 먼저 확 뛰어들었는데 중풍병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시비가 걸리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깔고 누워있던 것을 들고 가니까 이 안식일인데 무슨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해 이놈아 하고 그냥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보고 이거 가지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걸어가는 거요.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누군 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보겠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주셨거든.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아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쪼록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네요 하고 그 양반이 알려줬어. 아이고 씨 가만히나 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제 양가로 1번 보면 베레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인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세례보다도 인기가 훨씬 나아지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이후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미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항상 감시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 안식일에 뭐 했다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 이전에도 중풍병자 하나 고칠 때 뭐라고 했다고? 지붕 뜯어내렸을 때 내 제사함을 바랐느니라. 이렇게 이게 일의 진행을 보니까 자기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또 이게 안식일에 또 그냥 사람을 고쳐쌌고 계속 어기는 거죠. 아주 그냥 거슬리는 일을 계속 하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불순분자이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18절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했다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베레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베레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은 안식일에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되면서 고쳐지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난제가 됐어요. 이 난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하세요. 자, 2번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당신이 누군지를 알리고 싶은데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7,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누구라고?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며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사를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이라. 그 일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맡겼다고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기절 초풍할 일이죠. 야, 저거 죽여도 그냥 수십 번 죽여야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정으로 하나님과 나는 같이 일한다. 나는 동등이라. 하나님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하며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정도 있었지만 나를 증거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몇 번을 되는데 33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 후에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첫 번째 세례요한. 그리고 두 번째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두 번째 누가 증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런 많은 각색병든 사람을 고치고 권세 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아니냐 권위 있게 전했는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39절이요. 39절 성경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때 성경하면 뭘 얘기해요? 신약은 없으니까 구약 전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증거를 이제 더 부연하면 45절로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미뤘더라면 또 나를 미뤘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때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내리는데 예수님은 무슨 떡? 하나님 보낸 그 광야에 만나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로 살아야 돼? 예수로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고 또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온유한 모세요. 지면에 승한 온유가 승한 모세인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결국 누구라고? 광야길의 목자가 돼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인 거지요. 그 많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려하니 이렇게 증거하는 내 자증도 있지만 타증도 이렇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가로 3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결과 어떻게 발생이 됐다고요? 아까 18절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요?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지나가지고 올라갈 때는 아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유월 때는 안 올라가셔. 그리고 더 있다가 초막절에 올라가실 때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발생이 있었느냐? 다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쉬신 날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을 취한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이거 난리 버리는 거 보니까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 날이네? 아니, 안식일에 주인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 날이요. 근데 무슨 날이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가지고 정말로 안식을 취하게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근심 걱정 있으면 평강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실 것이고 질병 있으면 질병도 고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안식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면서 하여간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 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안식이 되도록 일을 하실 때에 어느 수준으로 일하세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 위력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쉼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나머지 6일 어떻게 지내라고? 주일같이 보내라고. 11조를 내면 10분의 9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것으로 청지기 심정을 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나머지 날들도 어떻게 하라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모든 날들이 안식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날만 똑 떼가지고 요건 주일, 요건 11조, 요건 뭐 안식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날도 나머지 것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늘 쉼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얼굴이 무너져가지고 막 힘들어 죽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아주 가볍게 어디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고? 외양간에서 막 나온 막 즐거워가지고 그냥 뛰는 송아지 같이 뛰고 막 이렇게 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어중간할 때가 제일 무거워. 세상에도 발 디디밀고 막 하나님께도 발 디디며가지고 막 가랑이가 그냥 찢어져. 그런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그냥 깨끗이 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가지고 저는 살아요. 꼭 뭐 내 사정을 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하시고 요 정도 줘야만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쳐다보면서 살 거요. 그래서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에 가난해 조금. 살짝 가난해가지고 항상 재물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 이러고 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택하셔. 넘쳐가지고 막 그냥 씀씀이가 커지면서 안 가던 것도 가쌓고 막 안 쓰던 것도 팡팡 쓰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가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하여간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쳐다보고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왕창 하면 부자 되게 하면 덧나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선이고 절대선이고 약간 그 절대선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약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했다고? 자족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이것이 이게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늘 이렇게 주장해 오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족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거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어갔을까나? 넉넉함으로 들어갔겠지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려지고 천국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 보겠어요. 마무리. 자, 마무리.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세린 예수. 그런데 감히 범주할 수는 위험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은 와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처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 에덴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다가오지 않았다니까. 어둠이 있어야 이렇게 빛이 제대로 밝음이 드러나죠. 어두운 것이 전체 밝으면 이게 빛인지 모르잖아. 근데 어둠이 있으니까 이게 빛이네. 어둠이 있으니까 이게 밝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절실하게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곳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뭐를 알아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그곳에 들어갔을 때 성도님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죄됐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쳐다보면 막 노래가 그냥 나와 안 나와?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대로 확연하게 알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당신 누구냐고 물어쌌고 이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허락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초대를 여러분 아주 은혜의 영광으로 받아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봤지요? 거둬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때 그 단어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감정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이 막 묻어나야 돼. 와, 은혜. 와,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제가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 옛날에는 베드로 쪽을 좋아했거든. 실수도 많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이야, 이렇게 엎어지고 누워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의 문장 하나하나가, 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장들, 막 이렇게 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약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약간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은혜, 저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 양반의 이야기, 이 양반의 편지, 뭐 이렇게 일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편지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나를 위해서. 그 성경 이거 다 썼잖아. 이거 나를 와요.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은혜가 됐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약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누가 먼저 정리 말씀해 주실까? 종교. 뭐가 아쉬움이 없어? 가진 게 없어서.
그렇죠. 자, 우리 장로님.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 어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한 바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변화받는 삶을 살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늘 얘기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계속 사랑하라고요. 왼수도 사랑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러면 노력해 볼까요? 노력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어그러지는 진리를 훨씬 비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성경을 아주 그냥 정확히 알도록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이 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교인들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정확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밖에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계속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못해요.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여 분별하여 그냥 전할 뿐이죠.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뭔가 상당히 메시지 해석이 인본주의적으로 흘렀어. 그래가지고 잘만 믿어봐. 좋은 일이 많어. 그러면서 그렇게 갔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은 아니고 약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바에서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냥 지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믿음이지. 하여간 뭐 잘 믿어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대해 주시고 그분으로 살게 돼서 기쁘다예요. 기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통찰하면 문장은 짧아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가 뭔지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모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해야 돼. 주로 살게 돼서 기쁘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살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분으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 진짜 기쁘다. 이게 돼야 복음이 실제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못 사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기를 봐야 돼. 와, 나는 주님으로 사는 데는 완전히 빵점이네. 그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 성령님 당신만이 보혜사이세요. 나를 정말로 도와서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당신이세요. 그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 돕는다는 이 이름을 액면 그대로 100%
믿어버려. 당신이 도우시면 되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없이 어머니같이 이렇게 가깝게 내 삶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인물로 성령님이 팍 다가오게 돼서 당신이 주장하면 나는 그냥 믿음 제대로 갈 수 있고, 당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깨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가 얼마나 필요하신지 아시지요? 뭐 이러면서 성령을 늘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 못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성령을 계속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사는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편한 거 아니고 끊임없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내 안에 보면서 그 치열해진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한테 치열하지? 나로 사느냐, 주로 사느냐, 죄성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것이 내 안에 막 싸움이 끊임없이 빈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옛날에는 일어날 것도 없었어. 이미 엎어져가지고 죄성으로, 이미 엎어져가지고 나를 살아서 뭐 싸울 것도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아주 막 예리하게 내 안에서 그냥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고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단이 이제 체질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끝까지. 신앙은 순간이야. 나로 살든지 주님으로 살든지 이게 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앙은 순간이다. 이런 이해와 함께 계속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간절한 목마름이 내 안에 생겼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자,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삶이 사라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정도가, 빈도가, 농도가, 심도가 점점 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